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망을 던져서 잡기도 했겠고, 두 배가 이렇게 양쪽에 쭉 가면서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낚시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물로 고기를 딱 잡으면 일단은 잡힌 모든 고기를 배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가로 와서 거기서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이렇게 구분해낸 거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가져서 먹게 되는 거죠. 요 비유를 상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한 것인데요. 오늘의 이 비유는 여기 여러분 말씀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물의 비유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비유의 말씀은 모든 비유는 다 이제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어떤 얘기냐? 우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인데 거기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그물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근데 그물에 잡혀 있는 고기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는 마지막 때에, 지금은 몰라도 마지막 때에 가면 구원을 받을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누구든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일단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내실 거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 비유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여러 비유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그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의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물의 비유는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았는데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그럴 때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니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았다고 해서 다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구분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결하고 가면, 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하늘나라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아요. 장소가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늘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인데,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인용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응? 하늘.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왜? 그 직접 부를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한 겁니다. 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라고 한 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해 읽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될 나라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딘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이 아닐까요? 하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나라는 틀림없이 있는데 꼭 하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을 자꾸 소홀히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굉장히 소중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너무 실족해가지고 하늘이 없다 그러니까 막 저를 이단으로 모두 보더라고요. 아니 하늘에 있으면 어떻고 하늘이 아니면 어때?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찾아와가지고 따지고 뭐 이단이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는 내 마음에도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분명히 어느 곳에 있다.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그물 안에 걸려든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냥 일단 교회만 다니면 아무렇게 살아도 다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값싼 은혜주의인데 그 값싼 은혜주의가 성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구분해낼 거다. 어부들이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쁜 고기인지 좋은 고기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전혀 오차가 없이 정확히 갈라낼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심판 때에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늘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말이죠, 회의만 하면 싸웠다고 합니다. 심하게 막 격하게 싸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회의 때 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회의부터 여러분이 이제 다 발언하는 거 다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녹음이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언어나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을 카메라로 찍었다 그것을 보여준다. 유석열의 일상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 여기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제가 산다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정결하겠느냐 말이에요. 인터넷도 막 댓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댓글 올리는 거를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댓글이 있을 때는 한번 읽어보면 상처받아요. 근데 이 댓글 때문에 연예인이 죽기도 하고 댓글 때문에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데 실명제로 한다. 그 댓글 다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한다.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순화될 겁니다. 내 이름이 알려진다. 여기에 기록된다고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잘 죽어야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 간다. 잘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살아야 잘 죽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잘 살아야, 제가 잘 산다는 게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마지막에 잘 죽게 되고요. 이 땅에 살 때 엉망으로 살면 죽음도 엉망이 되고 그 이후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게 된다면 이 땅도 거룩하고 정말 천국같이 살고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마지막 때도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천국같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천국같이 사는 것을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락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복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심판이 있다는 거, 늘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고기인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먼저 그냥 들으세요.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전제하시면서 그 다음 한 절 뒤 39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밝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 안에 걸려있는 고기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물 안에 우리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물 안에 걸린 이상 주님이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나쁜 고기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좋은 고기가 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귀찮아야 합니다. 마치 이런 얘기예요. 어떤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더운 여름날에 잠자리를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가지고 들에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연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좀 있고 하나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 연못에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그 개구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삽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이 뚝의 높이가 높아가지고 개구리의 점프력으로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요 녀석 이러다가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를 잠자리채로 잡아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채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개구리가 안 잡히려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자꾸. 거기 잡혀야 사는 길로 가는데 자꾸 얘는 안 잡히겠다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소년이 뭐라고 그 개구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바보야, 널 구하려고 잡는 거야. 너는 잡혀야 살아. 잡히지 않으면 죽어. 이게 얼마나 이게 깊은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무시는 분도 눈 뜨고 이거라도 생각하고 주무셔보세요. 응? 이 바보야, 널 구하려고 잡는 거야. 너는 잡혀야 살아. 잡히지 않으면 죽어. 구하려고 잡는데 개구리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을 만나기도 하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잡혀야 산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요, 권사님 힘내야 돼요,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 권면하는 사람의 말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잡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일어서셔야 주님께 잡히고 좋은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걸 들으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두 번 했냐고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자꾸 곁길로 나가버리면 안 잡히려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라니까. 어떤 데는 주님은 내가 좋은 고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난을 통해서 세워가야 되겠다 할 때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자꾸 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고기로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선다면 이거 은혜가 된단 말이죠.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도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자극을 내서 회개하게 한다면 그것도 나를 잡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셔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좋은 고기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에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원래 좀 찬양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바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겠습니다.